광야 같은 인생 길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우리는 광야를 잘 볼 수 없으니까 그 느낌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나라 중동은 광야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 메마른 광야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데요. 가만히 보면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광야에는 풀이 많이 없습니다. 물론 먹을 물도 얼마나 열심히 찾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메마른 광야에 양을 먹이는 목자를 보면은 참 수고한다, 또 저 양들은 참 고생한다,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간다 했을 때에 우리의 인생도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저 호락호락하고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것이 다 넉넉하고 잘 되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돈이라고 하는 그 풀을 찾기 위하여서 얼마나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지 모릅니다. 또 우리는 생수라고 하는 그 건강을 위해서도 얼마나 많이 걱정하고 또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건강을 찾기 위해서 애쓰지만은 점점 나이는 들어가고 몸은 쇠퇴해 가기 때문에 큰 절망과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안식이라고 하는 그늘을 찾지만은 이 세상은 뜨거운 태양빛과 같아서 그 뜨거운 태양빛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서 참 안식이 없구나, 안식은 언제 찾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히즈웰의 광야라는 찬양을 들어보면은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데요. 그 가사 가운데서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정말 우리가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손을 놓고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험한 광야에서 살 길을 찾고 참 안식을 얻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느 목자가 양 100마리를 이끌고 양을 먹이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그것 역시 광야였습니다. 이 목자는 양에게 풍성한 꼴을 먹이기 위해서 그 목초를 찾아서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이제 애를 씁니다. 또 양에게 먹어야 될 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물은 어디에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광야에는 양을 잡아먹는 이리가 있습니다. 그 이리의 공격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목자는 아주 신경을 쓰면서 조심조심 이제 양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들 중에서 한 마리의 양이 풀을 먹기 위해서 자꾸만 한쪽으로 갑니다. 양들은 눈이 어둡기 때문에 멀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자기 눈앞에 풀이 보이면은 좀 더 먹으려고, 더 많이 먹으려고 자꾸만 자기가 보이는 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이 양은 참 위험합니다. 목자를 떠나면 안 되는데 자꾸만 다른 쪽으로 가고 있고 자기 무리에서 벗어나면 되지 않는데 이 양은 참으로 어리석게도 단지 풀을 좀 더 배불리 먹기 위해서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이렇게 풀을 쫓아서 먹을 것을 쫓아서 가는 양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먹을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삶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을 보면은 직장을 얻기 위하여서
많은 이력서를 내고 시험 공부를 하고 더 좋은 직장을 찾기 위해서 또 나이가 든 사람들도 굉장히 애를 씁니다. 직장에서 또한 진급하기 위해서 시험 공부를 하는 성도들도 있고, 또 직장에서 더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불을 찾아서 좀 더 나은 삶을 위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양과 같은 우리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늘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이 세상은 쉽지 않습니다. 상상도 못할 그런 코로나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였고,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인 위기도 환경적인 위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위기도 우리가 맞이하였습니다. 우리는 좀 더 안정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은, 그러나 경제적인 걱정은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지금보다도 또 앞으로는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까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참 코로나는 우리에게 많은 시험을 주었는데 그 중에서 신앙적인 시험을 주었습니다. 내 믿음이 과연 온전한가? 나는 정말 이렇게 믿어도, 이렇게 예배 생활해도 괜찮은 것일까? 우리 모두는 다 걱정하면서 지난 2년을 보내왔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신앙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자꾸만 먹을 것을 쫓아서 나아갔던 그런 한 마리의 양과 같이 우리는 자신의 그 목적을 위하여서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가다가 보니 자꾸만 우리가 주님과 멀어진 그런 자리에 가고 말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차를 몰고 이렇게 가는데 저쪽에서 우리 한 성도님이 막 길을 바쁘게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디로 갈까?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은 그래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분은 정말 오랫동안 교회도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과연 가정에 문제는 없는가? 그 아이들은 지금 신앙생활은 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가 생각이 되면서 제 마음이 잡잡하였습니다. 마치 이런 양을 보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언제 다시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 또 저분이 마음껏 나와서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고 또 그 아이들과 함께 더 열심히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날이 하루속히 좀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볼 때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같이 걱정스러운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도 또 많은 성도들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한 마리의 양을 보십시오. 100마리 양 가운데서 한 마리인데 이 한 마리는 이 99마리와 떠나서 이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목자를 버린 것은 아닙니다. 단지 자기가 조금이라도 좋은 풀을, 많은 풀을 먹기 위해서 한 발자국 갔을 뿐입니다. 뭐 잘못된 길로 그렇게 이탈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단지 작은 소망이 있었고 욕심이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갔을 뿐인데 결국은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들의 양떼들은 보이지 아니하고 목자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울면서 외쳐보아도 목자는 그 양의 소리를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멀리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양들은 눈이 어두워서 멀리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양들은 자기가 왔던 길을 되돌아갈 줄도 모릅니다. 그러니 이 한 마리 양은 정말 이제 목자를 떠났고 길을 잃었으며 두려움이 몰려왔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방황하면서 온몸에 가시가 찔려서 피가 나고 부딪혀서 그 몸에 멍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어서 얼마나 소리쳐 울었겠습니까? 목자를 잃어버린 양은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양은 스스로의 힘으로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위험한 광야 속에서 방황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광야의 삶을 경험하였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다 광야의 삶을 경험하였습니다. 그 광야는 고독한 곳이었고 그 광야는 염려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밤을 새워가면서 부르짖기도 하고 또 자신의 앞날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안타까워 애통해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으로 팔려갈 때에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까지 기나긴 광야의 길입니다. 애굽 땅에 도착하였지만은 요셉에게는 애굽 땅은 광야입니다. 아무도 그를 알지 못하고 아무도 그에게 신경 써주지 않습니다. 종의 생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말도 다른 그곳에서 요셉이 광야를 경험하였습니다. 모세는 더 긴 광야의 생활을 했지요.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으로 인하여서 더워서 살 수 없고 밤이 되면은 너무나 추운 그 환경 속에서 모세는 80년의 광야의 삶을 살았고 원망과 불평의 그 백성들을 보면서 고독한 밤을 보내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는 쓸쓸한 날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사울 왕에게 쫓겨서 광야로 정처없이 다닐 때에 그를 지켜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10년의 세월 동안에 많은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나중에 그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하고 찬송하였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목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에게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본래 잃어버린 한 마리 양과 같이 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소망 없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을 때에 무슨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그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었고 그리고 높다란 낭떠러지 위에서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절망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죄 많은 우리들,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험한 가시를 헤치고 어두운 밤을 헤치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었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생명,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 생명은 그냥 단순히 이 땅에 사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생명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버려두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신지 모릅니다. 골고다 언덕길 그 높은 곳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의로운 손을 우리에게 내미셔서 아직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절망에 몸부림치고 있던 우리들에게 주님의 그 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내밀어 주셨던 그 손은 구원의 손이었고 그 손길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셨습니다. 양이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왜 자꾸만 다른 곳으로 가시는 거? 욕심 때문에 그렇게 갔지요. 모든 것이 자기의 잘못입니다. 목자가 버려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것이 그 잃어버린 양입니다. 하지만 목자는 그 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끝까지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양을 반드시 죽음의 위기에서 살려줍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런 목자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바로 그 목자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할 수 없는 죄인, 멸망 중에 있는 우리 죄인들을 십자가의 그 보혈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절망 중에 빠져 있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길을 잃은 어린 양이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갔고 그리고 자꾸만 목자 되신 주님하고 멀어졌습니다. 그저 세상의 욕심이 나를 이끌었고 세상에 만족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세상을 향해서 갔습니다. 내 자신의 자랑, 내 자신의 능력만 그렇게 의지하고 나아갔지만은 결국 우리가 도착한 곳은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는 그런 자리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돌아갈 힘도 없고 방향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그 위험한 자리,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만히 코로나 이후에 많은 우리 자신과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은 마치 길을 잃은 한 마리의 어린 양과 같습니다. 우리는 물론 잘하겠다고, 우리는 물론 안전하다고 그렇게 갔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주님과 멀어진 자리였고 주님 앞에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한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힘이 없습니다. 돌아갈 능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내가 왜 이런 신앙일까? 왜 나는 이렇게 살아왔을까 하고 후회하지만은 너무나 죄송스러워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너는 이제 끝났다, 나는 너를 버린다 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언제나 너는 나의 양이다, 내가 너를 찾아가겠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시면서 잃어버린 그 양을 찾으러 가십니다. 잃어버렸던 그 양을 주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양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양을 찾았을 때 주님은 그 양을 목에 걸고 기쁨과 감격으로 돌아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큰 잔치를
버리면서 내가 잃은 양을 찾았다고 기뻐하며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엽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잃어버린 양들이 다시 주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성스러웠던 그 양들이 우리 주님의 손에 이끌려서 다시 주님의 전으로 주님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모든 그 양떼들을 맞이하고 있으며 그 양떼들을 맞이할 때에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더 큰 잔치와 더 큰 기쁨이 우리들에게 날마다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모든 양들이 다 돌아올 때 잃어버렸던 그 한 마리 양까지도 다 찾을 때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정말 찾아야 할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 학교 어린 아이들입니다. 우리 교회 400여 명의 교회 학교 아이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올 힘도 없습니다. 어쩌면 세상에 속하여서 자기의 집에서 또 하나 학교에서 이 세상에서 그저 그렇게 사는 것이 이제 습관이 되어서 주일이 되어도 교회를 잊어버리고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잃어버린 어린 한 마리 양까지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서 그 잃어버린 어린 양들을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열심히 찾아야 되겠지요. 교사는 절대로 양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교사는 양을 버려서도 안 되고 잊어서도 안 됩니다. 내 양을 내가 찾으리라고 하는 그 열심, 사명감이 분명히 있어야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래 길을 잃은 한 마리 어린 양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는 그 절망의 낭떠러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너무나 참 감사하게도 나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 들어있는 우리들이 우리만으로서 만족해서는 되지 아니하고 저 우리 밖에 아직도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 잃어버린 양을 주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찾아야 하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만 합니다. 한 마리 어린 양, 어린 생명, 교회 학교 아이들까지도 우리가 다 찾아야 됩니다. 그 모두가 주님 앞에 다시 나와서 우리 주님이 베푸신 그 귀한 잔치 자리에서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서 모든 잃어버린 양들을 다 찾아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귀한 날이 하루속히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